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내가 이 세상에서 크게 한번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꿈을 한 번씩 꿔봤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내 인생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머리가 너무나 똑똑해서 해외 유명 대학에서 그곳에서 수학해서 그곳에서 교수로 그리고 연구원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나 그리고 박찬호 선수처럼 운동을 잘해서 수많은 돈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런 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연기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몇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정도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평범한 우리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제치고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부러울 만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재능이 없고 학벌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노예의 자녀들이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문화적인 혜택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계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능력이나 재능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의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기만 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받아볼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과 비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최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미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한답니까? 미천이 있어야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미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바로 그 체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엄청난 축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주신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재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남자아이들은 키워보지도 못하고 나일강에 던져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미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바로 왕이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런 평생 원한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나 그 노예 감독에 대한 미움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쉰다고 하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더 채찍질하고 때리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학대받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고 나중에는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고 급기야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병거와 군인들을 바다에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행들이 다 씻겨버렸고 비참한 일들이 다 지워졌고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바로 과거에 비참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이나 비참했던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불행한 기억들을 지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 은혜를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받은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중에는 좋은 기억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기 싫은 좋지 않은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이라든지 또 광야의 일은 다 지나간 일이고 이 일들은 한 번 일어남으로 다 끝난 지난 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출애굽의 사건이라든지 땅이 갈라져서 반역하던 자들이 땅 속에 빠져 죽은 일들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우리들이 식어있고 굳어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서 그 능력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내리누를 때 우리는 잠시 절망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든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작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이 구말리 장천에 가 계신 것처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신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상대방과 전화를 하면은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신, 그 상태를 어떤 것으로 만들어 주셨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못할 문제들, 답답함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화가 불통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과거의 모든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다 삭제하길 바랍니다. 다 지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의 그 수치당함과 하나님 그 비참함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왜냐?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사는 훨씬 강한 자들을 다 이기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아주 오랫동안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나 양을 먹일 수 있는 꼴을 찾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정착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이 없어서 매년 이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장만했을 때 그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매년마다 이사를 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사를 안 가고 이 집에서 거할 수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코 약한 사람들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주 생존 경쟁이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혀 지식도 없고 사회 경험이나 기술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회에서 더 도태되고 더 비현실적이고 더 실력이 없게 될 텐데,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아니, 내가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다 내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틀림없이 돈도 못 벌고 직장도 못 구해서 굶어 죽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굶어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 저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자빠지는지 일어나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을 정도의 영적 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얼마나 매력적인 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최고의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애굽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운하로 끌어들여서 그 물을 발로 펌프질해서 밭에 공급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굽이 좋다고 하지만 이 나일강만 말라버리면 애굽 전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산이나 골짜기 전체가 빗물을 흡수해서 샘이나 시내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대기를 할 필요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과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의 삶을 펼쳐 보일 무대가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주자들과 그리고 가수 그리고 오페라 가수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꿈이 있다면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카네기 전당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명예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이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사의 최고의 무대에 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무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사람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영광은 떠나는 겁니다. 남이 보지 않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이 영광의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인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365일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땅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처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이 하여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에 임하여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함을 받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말씀이 내 삶의 복이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